출애굽 이 양력으로는 부활절이니까 4월경, 3월 말에서 4월경이 이스라엘의 첫 달이에요. 약 3개월가량, 출애굽 후에 약 3개월가량의 이동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둘째의 둘째 달. 그러면 출애굽 후 13개월이 지난 거죠. 둘째니까 1월부터 해서 그 다음 1월에서 2월이니까 약 9개월 한 20일에서 10개월가량 시내산에 머문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또 레위기에 율법서를 주셔서 말씀 훈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 성막도 만들고, 그리고 이 기간도 보면 우리가 첫째 날 절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6월절 출애굽하고 한 3개월 여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게 꼭 90일이라기보다는 60일 에서 90일 요 사이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오순절쯤에 십계명을 받았다라고도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절기적으로 오순절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새 언약을 하나님께로 받은 날, 그래서 오순절을 영적 의미에서 새로운 시즌의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약 10개월간 각종 신앙 훈련을 이제 받고 오늘 1장 1절 둘째의 둘째 달 10개월쯤 지났을 때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본격적인 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은 가나안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가나안이 주어져도 우리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의 내면이 가나안화되길 원하셨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게 하는 것. 많은 교인들이 아쉬운 것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 내면은 아직 애굽에 있습니다. 이 사고 구조가, 세계관이, 가치관이 세상적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안에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결국 사람은 지금 나라 정치, 좌쪽이냐 우쪽이냐, 진보냐 보수냐, 참 신기한 거는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세계관에 따라서 완전 반대로 봅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볼 때 그 내면이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 진리로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자아중심적인 육신의 사고 방식 안에 있느냐는 그가 구원을 받았어도 영적으로 성숙한 자냐, 영적으로 어린 아이냐를 구분짓는, 또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를 구분짓는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주님을 만난 것 같은데 아직 그 안에 많은 영역의 관점들이, 많은 영역의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관에 묶여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 영역이 약한 영역이 됩니다. 주로 사탄이 거기를 비집고 들어오고 거기서 늘 헷갈리고 거기서 늘 시험 들어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그 안이 하나님의 진리로 단단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인원을 계수할 때 기준을 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청년, 장년, 칼을 들고 싸울 줄 아는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계산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점령하는 거는요 전쟁입니다. 그래서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오합지졸이면 안 됩니다. 어린 아기면 안 돼요. 칼을 들고 그 광야에서 싸워야 돼요. 이게 군사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편안한 꽃길이 아닙니다. 만사형통, 물론 주님 안에서 형통함도 있지만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면은 전쟁입니다. 시험이 있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있어서 신앙은 그 마귀와 싸울 줄 아는, 승리할 줄 아는 자, 이게 신앙생활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군사지요. 어떻게 군사가 될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의 검으로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이 성도들을 3등분으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라고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 1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한 번 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은 누구예요? 강해야 돼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을 나갈 만한 남자를 계산해라, 계수해라. 강해야 돼요. 어떻게 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진리를 성령으로 깨달아서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가치관이 되고 그 말씀이 내재화가 되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오병이어 통독 또 이 새벽에 그 말씀 자체를 여는 이 시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 자체만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리구나. 이 부분을 내 안에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조금씩 세워나가는 부분, 이런 것 없이 이런 진리의 깨달음, 진리의 성장,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지는 이러한 영역이 없이 그냥 적당하게 세상 사고방식 반, 또 좀 배웠던 지식 반 섞어찌개로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약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뭔가 누룩이 섞여 있는, 뭔가 잡것이 섞여 있는, 이 구역에 보면 이렇게 섞어서 옷을 직조하지 말아라, 뭐 섞어서 재배하지 말아라, 뭐 주님이 뭐 이런 걸 말씀하실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섞는 거나 싫다. 순전한, 왜 출애굽하자마자 무교절 지키라고 했을까요? 누룩을 제하고 그냥 딱딱한 떡 먹어라.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딱딱한 땅을 먹어야 돼요. 왜요? 주님은 순전한 것을 원한다. 그 순전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누룩 없는 순전한 떡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유용한,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말라 합시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얼마큼 해오시고 얼마나 내 안에 진리가 채워져 있는지는 각자 다르실 거예요. 그러나 목말라야 돼요. 주님, 더 열어주십시오. 더 주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쭉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총계를 계산하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엄청나지요. 우리나라 5천만의 현역 군인이 60만 명입니다. 앞으로 더 준다 그래요. 하도 저출산이라 더 준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남자니까 뭐 한 40세도 있고 50세도 있어서 뭐 우리나라로 보면 예비군까지 뭐 합친 숫자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남자만 60만, 여자 아이까지 하면 250만에서 많게는 300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2장에 보면 그들이 이제 딱 군대는 각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포 접을 때도 딱 각 잡고 워커도 이렇게 정리할 때 그 앞선이 딱 맞아야 돼요. 하여튼 별난 거 되게 귀찮아요. 딱딱 각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에 들어가면 딱 각을 잡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 씩 깃발을 들고 도열하라. 그게 2장이에요. 근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 민수기 1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장 47절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원래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인가 그렇죠.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니까 셋째 아들이면 12지파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이 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분명히 1장에 보면 12지파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돼버립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두 아들은 내 아들로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곱이 예언적입니다. 미리 내다본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 12지파 계수에서 빠지고 요셉 지파가 그 두 아들이 승격이 돼서 12지파에 포함이 돼요.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는가? 1장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막 관리,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은 대제사장 계열로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자손들은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 나머지 레위 지파는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관리하는. 그 당시에는 함부로 성막 가까이 일반 사람들이 못 오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동할 때 성막을 접고, 레위 지파의 어떤 자손은 법궤를 들고 어떤 자손은 세마포를 들고 어떤 자손은 덮개를, 그렇게 각 임무를 맡은 역할을 맡겼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서는 더 이상 뭐 법궤 나를 일이 없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문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딱 반차를 나눠서 찬양대를 나누고 시를 읽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하는 그런 특별한 임무를 맡겨요.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포함한 12지파에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특별하게 기업으로 주지 않아요. 대신 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목처지를 할당해 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전 영역에 어느 영역이든 가면 레위 지파 몫의
성읍과 목초지가 있어서 그곳에서 기거하며 살았고, 또 움직이면 다른 지파에 가서도 거기에서 성읍과 또 목초지에서 그들이 목축을 하는 일을 했는데, 그 목축은 주로 이제 제사를 위해서 목축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그네, 과부, 레위인이 좀 가난한 계층에 함께 포함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도와라. 그래서 안식년 그 땅의 소출을 레위인들에게, 또는 11조의 일정 부분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인원 개수를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민수기 3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족속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200명이었더라. 여러분, 1장에 지금 보지 마시고 머리로만 이해하시면, 1장에 각 지파들의 20세 이상 남자를 계수한 숫자를 보시면 보통 몇 만인지 아세요? 보통 4만입니다. 평균 4만이고, 많게는 유다 지파는 7만입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합해도 7만이에요. 므낫세가 최소 3만, 에브라임이 4만. 다 평균 4만, 5만, 6만, 7만. 제일 적은 므낫세는 요셉 지파의 더블이니까 3만, 최하가 3만이고 20세 이상인데, 신기하게 레위 지파는 1개월 이상 된 숫자로 계산했는데도 22,200명밖에 안 돼요. 다르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났는데 숫자가 현격한 격차를 보인 상황이 되었어요.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은 것일까요? 민수기 3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여러분, 3장 40절 시작할 때 위에 제목이 여러분 가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을 거냐면, 레위 사람이 맏아들 구실을 하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오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냐면, 성경에 첫째는 내 것으로 돌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축도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곡식도 첫 것은 하나님께. 근데 자녀도 첫 것은 하나님께인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그 첫 것을 레위 지파로 삼게 돼서 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12지파에 속하지 마라. 내게 바쳤으니까 내 거다. 출애굽할 때 내가 장자를 다 쳐 죽였는데, 그 장자를 죽인 것 대신에 레위 지파를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숫자도 되게 오묘한 게, 레위인이 22,000명인데 이스라엘 전체 장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민수기 3장 43절에 나오는데 22,273명이에요. 그러니까 자, 장자를 레위인으로 받긴 했지만 어쨌든 각 가정마다 장자는 하나님께라고 하는 또 기본 룰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장자의 숫자가 레위인의 1개월 이상 된 장자의 숫자와 거의 비등합니다. 273명 더 많아요. 거기 이제 여러분 3장 읽어보면 주님이 그 남은 273명의 속전의 금액을 하나님께 성전세로 바쳐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오묘하게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숫자를 다 맞춰 놓으신 거예요. 레위 지파는 내가 특별히 구별한다. 그래서 숫자도 그렇게 조정을 하시고 장자 숫자도 조절을 하신 거예요. 자, 적용하겠습니다. 자, 적용은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한 면을 적용하게 하셔서 저에게나 또 성도님들 또 누군가에게나 주신 좀 평범한 적용이긴 하지만 그 적용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님이 어떤 묵상을 하게 하셨냐면 이 들의 돌 그리고 들풀, 꽃, 나무, 산, 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주님이 각자의 분량을 허락하셨다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각자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면 그것이 최고다. 들풀은 들풀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께 지으셨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나무는 그 나무의 분량 안에서 자신에게 허락된 분량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들풀이 나는 나무가 아니야,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매, 그러지 않고 각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된 분량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인생의 지혜구나. 각각에게 주신 그 몫이 있고 그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레위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다른 지파처럼 어떠한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부유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얻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들이 불행할까요? 또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제사장 계열이 있고 레위인은 그들을 수종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불행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어떠한 특권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시를 읊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누리는 그런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나는 돈을 많이 갖고 싶어, 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 그들의 몫은 아니에요.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불행한다고.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 계열이거든요. 모세에게 와서 대들었습니다. 왜 쟤네들만 제사장이야? 왜 우리는 시대발이 해야 돼? 그렇게 비교하고 불평했다가 모세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성막을 운반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총인데 왜 비교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느냐? 결국 땅이 갈라져 떨어진 게 그렇게 불평하고 시기하다가 그런 사단을 겪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혜, 저는 주님이 이렇게 부름을 저에게 처음부터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돈 많이 버는 사업가, 물질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연봉 10억을 줄 테니까 목회 내려놓고 좀 일 좀 도와달라, 뭐 어렵지 않다. 제가 이거 내려놓고 그 10억을 받는, 연봉 10억을 받는 그곳에 간다면 행복할까요? 아마 처음에는, 아니요, 처음부터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내 맞는 옷이 아닌데요. 나는 나에게 맞는 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저의 부르심이고 저의 몫인데, 저는 이것을 할 때 제 영이 가장 기쁘지 10억을 준다고 해서 저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어떤 분량으로 부르셨나, 나에겐 어떠한 몫을 주기를 원하셨나. 지금 내가 그 안에 있다면 그 속에서 감사하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 영이 행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인생 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은 이제 여러분들 각자 오늘 묵상하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더 열어주십시오. 그 진리가 내 안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목과 나에게 주신 그 허락된 그 직임을 내가 깨닫고 그 안에서 겸손히 감사하며 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각 지파의 분량과 주님 각 지파의 특이한 직임을 주셨습니다.